기도할 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3절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하게 발현돼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가족과 지체와 함께 더불어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일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성경장이기도 합니다. 소위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죠. 네, 사랑장이라고 해가지고 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뭐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 뭐 사랑이 없으면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의라기보다는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될 사랑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교회 분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이 지어지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근본적 문제는 뭐냐면 사랑 없음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분쟁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지어지는 것 이것이 해결되어진다라는 이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사랑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오해들이 생겨요. 이해 폭이 굉장히 좁고 자기중심적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당연히 용서가 안 되겠죠. 용서가 안 되고 그리고 용서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용서라는 것은 어떠한 이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래? 그럼 내가 뭐 없었던 걸로 해줄게 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건만을 무마시키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 용서고요.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용서는 뭐냐면 그 사건을 무효화 시켜주고 그리고 그를 내가 이렇게 용납하는 거예요. 그를 다시금 나에게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와 하나 되어지는 거죠.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면은 그건 반쪽짜리 용서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측에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랑의 용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그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현상적으로는 뭐 당이 지어지고 서로 분쟁하고 막 이러지만 본질적 문제는 사랑 없음이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문맥적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오늘 13장만 딱 놓고 보면 13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정의는 아니다. 어떠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될 그러한 모습들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그거는 결국 뭐냐면 사랑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맞죠? 근데 그 과정, 그러니까 시작된 구원이 이루어져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은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든 걸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럼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은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랑이구나. 내가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실제적 삶에 접근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특별히 사랑은 이 관계라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관계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의 그 결국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실제적 내용은 뭐냐면 내가 드디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은 그냥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관계적 측면에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자면 관계가 불편해. 불편해가지고 이 관계가 좀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을 때 거반 대부분 뭐 때문이면 내 안에 뭐 없기 때문에 사랑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현상적으로 보면은 진짜 나 저 사람하고 너무 안 맞아. 성격도 안 맞고 기질도 안 맞고 성품도 안 맞고 막 이런다고. 그런데 그게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를 뭐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없지만 드러나는 현상들은 되게 다양하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나한테 뭐가 없음에 사랑이 없음에 이러한 관계적 불편함들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본문 보면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요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도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혼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게 은사와 관련되어져 있잖아요. 네. 우리가 12장에서 은사 받지 않습니까? 은사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막 은사는 풍성하게 이렇게 발현되고 있는데 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건마다 상황마다 이렇게 종결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뭐 그냥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들이 이 고유한 은사를 드러냄으로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상황을 해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문제가 또 생겨. 그 상황이 또 생겨요. 그러면은 그때 또 뭘 또 해요? 또 은사를 또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와 됐다 손 치는 것 같은데 또 뭐 없으면 사랑으로 그 은사도 행하지 않았다면 그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은사가 퇴색이 돼요. 예, 아예 뭐 이 은사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네 라고 되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그 은사는 누가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행하셨는데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은사를 계속 사용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별로 계속 해결해 나가는데 그 상황이 계속 일어나면 결국 은사가 퇴색되어지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치닫게 되어지냐면 에이 뭐 하나님도 못하시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접근해 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왜 은사로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상황이 종식이 됐는데도 왜 이게 또 생기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방향성을 은사로 잡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상황에 이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 없었음에 사랑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고 빨리 그 생각의 전환이 은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예, 이거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게 지금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 속에서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11장 보시면은 이게 질서잖아요. 예, 질서가 무너진 예배. 그리고 12장에서는 은사의 오남용 이거고,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예배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도중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특별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특별하게 생각했던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
그리고 예언, 이 지식은 이제 가르치는 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언은 막 그냥 뭐 이상한 말 막 하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막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언은 또 뭐예요? 이렇게 하랍니다. 막 이러니까 막 그냥 막 놀랍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막 드러나고. 예. 이래서 이 은사들이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대우를 받았다. 은사가 대우받는다라는 것도 웃기지만 특별하게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발현되는 사람들이 또 뭐하고 교회에서 요직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막 이러한 실질적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요 은사들은요 한정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은사는 12장에서 등장하는 그 은사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좀 말이 험하지만 미친 듯이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미친 듯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린도서 12장의 9가지 이 은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걸 뭐는 사랑은 해결한다라는 것이고 사랑으로 해결되어진 것은 그 사건이 그러한 문제가 다시 뭐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사건이 완전히 이렇게 딱 종식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기도 하겠죠. 그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예, 이게 1절에 보시면 사랑 없으면 2절에 보시면 사랑 없으면 3절에 보시면 사랑 없으면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지금 개역 개정판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아니하되 또 10절에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온전한 것이 사랑입니다. 예,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있죠. 어른이 되어서는 이것도 이제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장성한 사람. 또 그리고 그때에는 이게 사랑이 우리 안에 영원할 때 그리고 또 12절 후반절에도 보면 그때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온전한 것이고 사랑이 성숙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사랑이 최고예요 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초, 그 기본 이걸 이렇게도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 위에다 그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밑 바탕이 없는데 뭘 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 같은 거예요? 도화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바탕에 사랑이라는 도화지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막 그리는데 그건 다 뭐다? 사랑의 표현들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일은 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믿음은 두 번째고 소망은 뭐 세 번째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이 뭐 그 기본이라니까요. 바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셔가지고 우리한테 뭘 주세요?
믿음을 주시는 거고 우리 안에 뭘 두시고 소망을 두시고 당신의 당신과 같은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아니 그냥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잡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3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찾으셨어요? 네. 예. 1장 3절 개정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또 소망의 인내 이런 표현들이 나오네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의 시작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구원을 완료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이다.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보면 나를 보면 누군가가 내가 아닌 누구를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목표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 즉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문제가 뭐였어요? 근데 인간의 문제가 사랑 없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게 근본적 인간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래 결국은 내가 나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너를 지었는데 나와 같은 형상과 모양이 뭔지 아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나한테 뭐 없음을 사랑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얘기는 결국 뭐예요? 너가 진짜 나를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하면은 먹을 필요가 없다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는 걸로 통하여서 결국은 자기 안에 뭐 없음을 하나님 사랑 없음을 알게 되어 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는 내가 그가 되어서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행하여 그에게 있어서 진짜 내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사랑의 정의는 13장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로 정의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충만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해서 또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우리 아내, 어머니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최욱선 권사님, 김상대 권사님, 이장희 권사님, 김근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민 집사님, 또 노봉 집사님, 선민 성도님, 류민규 전도사님, 류민규 전도사님이 4월 30일 날 뭐라 그랬지? 위너스 뭐 그거 발표한대요. 그게 네. 뭐예요? 보험 쪽이에요? 그러겠죠? 예, 보험 뭐 재산 관리 뭐 이런 거 하는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점수 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뭐 1등 하면은 좋은 거 있겠죠? 예, 근데 세미나도 참석을 하셔야 되나 보더라고요. 근데 8번인가 뭐 세미나가 있는데 2번 이렇게 결석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이렇게 거래를 성사시켜도 그 세미나에 2번 결석하면 그냥 뭐 점수가 안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등수에 못 든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이 태산이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내 전에 하여튼 뭐 결석하면 결석한 거지만 뭐 좋은 결과 있으셔가지고 뭐 1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등은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항목이 여러 가지 달라. 그래도 뭐 이왕이면 1등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4월 30일이랍니다. 내일이네? 그죠? 오늘이 29일이니까. 네. 기도해 주시고요. 민선 집사님, 이해 집사님, 유선희 사모 이게 뭐 백신 맞고 아주 그냥 아주 정신을 못 차려요. 예. 이놈의 백신 참네. 예, 빨리 나서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차선주 성도님, 우리 소록 집사님, 혜경 성도님, 혜경 성도님 이제 덕스라는 어학원 이제 오픈하셔야 되는데 비용이 한 1억 5천 막 이렇게 드나 봐요. 더 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알아봤는데 7천에 보증금 7천에 월세 360? 그런데요. 가맹비 있죠. 또 뭐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됐대요. 그래서 인테리어 해야 되지. 또 교재비가 또 뭐 1,500 들고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 뭐 1억 5천 예상 필요한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이렇게 얼마라 그랬더라. 6천에 250짜리 이제 상가도 나왔는데 이제 덕스라는 어학원 본사에서 7천만 원짜리 얘기를 한대요. 그거 아니면은 본인네들도 안 내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이 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금적인 부분에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도움자들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속히 오픈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도합 어떻게 됐는지 아직 연락이 없거든요. 뭐 오늘 가보면은 알겠지만 아직 뭐 4월 30일 내일 남았으니까 LA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합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지체들을 위한 대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실제적 사람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에 이렇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체를 된 것 같이 사랑하는 마치 그것이 내일인 것처럼 여기고 받아들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체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지체들에게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늘의 이 뜻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사님들에게 영원한 그걸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젊은이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하고 그 삶들을 살아내실 수 있는 여기 때문에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식구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란하게 주실 수 있는 유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옳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주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저희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